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청년 일부 수련회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여 만에 현장에서 청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속히 이 상황들이 회복되고 안정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와 모임과 여러 교제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대하고 소망하고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있을 청년 2부 수련회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도 우리 청년들 그래도 20년 이상은 다들 사셨잖아요. 살면서 이 말 한번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나를 선택해서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청년들도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밸런스 게임. 네. 1번. 나는 실패가 성공을 위한 걸음을 된다면 실패가 있어도 좋겠다. 2번. 아니 그래도 나는 될 수 있다면 실패가 없이 성공만 했으면 좋겠다. 자, 1번 손 들어보실래요?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약간 벨붕인가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수만 있다면요. 다들 실패 없이 성공만 하고 싶을 거예요. 실패가 사선적 의미로 뭐예요? 일을 잘못해서 뜻한 대로 되지 않거나 그르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계획한 대로 그런 결과를 얻고 싶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죠? 실패가 없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실패를 겪어보았을 거라는 거죠. 나의 계획이나 혹은 내가 준비했던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서 내가 원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원했던 결과들을 얻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다른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실패를 겪을 때 실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실패에 대한 반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대답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와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들어섰고요. 가장 먼저 여리고를 점령을 했습니다. 정복했어요. 어떻게 정복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견고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것으로 그들의 일을 다 해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점령하도록 하셨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그 순종의 모든 순간들은 거룩한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빼고 말이죠. 여러분들 여리고 성을 가장 먼저 점령한 이유가 군사적인 배경에서 무엇 때문이라고 했었죠? 군사적인 배경. 가나안 중앙 지역에 있다고 그랬어요. 중부 지역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도로의 초입에 있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먼저 점령하고 차츰차츰 하나씩 중앙을 횡단해 나가서 이것을 가운데를 끊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은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이들이 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를 먼저 가르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서 점령을 하려고 그런 의도로 이렇게 여리고를 먼저 점령을 하는 게 바로 군사적인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씩 또 가야겠죠.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래서 그들이 다음으로 점령하기로 결정한 성이 어디예요? 아이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이성. 근데 7장 2절에 보면 이 아이성이요, 베델 동쪽 베다엘 곁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델이 어디냐면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면은 그쪽에 이제 베델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근처 어딘가에 베다엘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옆에 이제 산악지대에 아이성이라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고지대죠. 산악지대라는 거예요. 고지대에 있으면 무엇이 장점이에요, 여러분? 고지대, 높은 지역이죠. 장점이 뭐예요? 멀리 내다 보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확보가 돼요. 멀리 보이고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중앙 횡단의 이 교통적인 요충지가 바로 여리고였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점령했다면 그곳을 이제 지키고 이 지역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된 이 아이성을 그 다음으로 점령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라고 그랬어요? 점령하기 쉬운 성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점령하기가 어려운 성이라고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어요. 상당히 점령하기 어려운 이 성인데, 그런데 가나안으로 볼 때는 엄청 대형 도시는 아니라고 했어요. 보통 도시라고 했죠. 그런데 이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보다 작습니다. 작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 엄청 점령하기 어려운 성인데 그거를 점령했어요. 그럼 아이성은 어떨까요? 아이성은 좀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정탐꾼들을 보내요. 정탐꾼들이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 하는 말이,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한 60만 이 정도 됐는데, 그 말고 한 2,000명, 3,000명 이 정도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의 수가 얼마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몰려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수고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일부 몇 명만 가서 정복했어요? 아니죠.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마치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수고한 것처럼 이렇게 수고롭게 하지 맙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 정복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성을 돈 것이 수고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겠는데요. 그게 뭐 얼마나 큰 수고인가요? 여리고 정복에 있어서, 점령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수고를 한 것,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만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였고 그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요, 그게 수고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모든 백성이 갖는 거는 수고로운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잘못된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이들의 제안을 받고 3,000명만 보냅니다. 딱 3,000명을 보내요.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죠. 어떻게 될까요? 패합니다. 가볍게 승리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 패했어요. 36명 정도가 전사를 했는데, 여러분 3,000명에서 36명이면 몇 퍼센트 정도죠? 몇 퍼센트예요? 1.2%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 그것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듭니다. 옷을 막 찢고요, 머리에 티끌을 막 씁니다. 이런 행위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한 슬픔이나 비극 앞에서 이런 행동들을 해요.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정말 참혹한 상황에 처할 때 그런 행동들을 보인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5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말이죠. 어디서 들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리고를 정탐한 사람들에게 라합이 이야기한 것, 그리고 성경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왜 그런 감정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행한 일을, 그것을 보고 듣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반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궁극적인 목적,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해서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좋은 무기들을 갖고 있어서요? 전투 실력이 뛰어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지는구나, 우리도 나아가서 이들을 치자,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 이렇게 나설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서 문을 닫고 출입도 안 하고 이러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편이 아니신 걸까? 이스라엘의 적이 되신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기가 엄청 저하가 되어버렸어요. 두려움과 낙심과 엄청난 좌절과.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서 어찌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아요. 이 이유가 왠지. 이 7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 범죄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대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문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옷을 찢고요, 티끌을 머리에 했습니다. 슬픔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 앞에서 슬픔의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셔놓고 여기에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를 강을 건너지 말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냥 우리를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리고를 점령하고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들 다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요, 그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의문을 어디로 연결을 시키고 있느냐, 하나님이 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의문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대체 왜 그러셨어요? 이런 말이죠. 애굽의 수치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셔놓고 이제 왜 다시 우리가 수치를 받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엎드린다는 이 내용이요, 이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랬냐면요, 여러분, 그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누구 한 명을 만나요. 누구 만났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때도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엎드림과 지금의 엎드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 겸손한 경배를 나타내는 태도로 엎드렸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의 엎드린 여호수아는 패배와 수치의 낮아짐의 엎드림이었습니다. 패배와 수치, 실패의 엎드림이었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여호수아의 그 엎드림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시면서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11절 말씀이요,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불순종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불순종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것들 중에 물건을 도둑질해 가져갔어요. 그리고 속여서 그 물건을 자기들 가운데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만을 속인 게 아닙니다. 누구를 속였습니까?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한 것이 무슨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있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점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요, 빼돌리고 속였습니다. 이 불순종의 행동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승리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자기에게 돌린 거예요. 내 거라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을 다 자신이 탈취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이스라엘 가나안을 점령하는 날 동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너희가 이것을 멸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고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죄악의 자리,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불순종과 그 탐욕의 근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에 따르는 순종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제하여 버리는데 완전히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실까요?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느니라. 망령된 일을 행하였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 이스라엘에서 망령된 일, 이걸 무엇을 말하느냐면 수치스러운 일, 그것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제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결함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결함, 성결하게 하라고, 거룩하게 하라고. 어떤 것이 떠오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 성결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전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성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범죄로 인해서 그것들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되돌려야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근원을 직접 이끌어내십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파별로 다 나오게 합니다. 12지파가 쭉 나왔어요. 지파들이 이렇게 다 모였는데, 그래 아이성의 그 패배로 상심된 모습으로 섭니다. 이거 너무 사기가 저하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의 족속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다시 뽑아요.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의 남자들을 이렇게 다 나오게 합니다. 또 뽑았어요.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완전히 좁혀지고 있죠. 삽디의 가족 중에 또 뽑았습니다. 아간이 뽑혔습니다. 7장 1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18절에도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그가 범죄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불러요. 그래서 그가 네가 무슨 일을 한 거야 대체?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간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며 하는 말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두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고 가졌다. 이 세 가지 동사가요,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을 기록하는데 동일하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그 열매를 따먹은 무엇이죠? 인류 최초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최초의 그 죄, 에덴 동산의 그 죄와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취한 것은요, 단순한 욕심의 표현으로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하나님의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마치 자신들의 것으로 여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말대로 가보니까 장막에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아골골짜기에 그들과 그들이 취한 그 모든 물건들이 진멸당하도록 그곳에 던집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가 그 가족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간의 죄는요, 그와 그가 머무는 그 장막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그의 가족들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진멸당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에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범죄했다라고 말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너희가 알고 있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범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였다라고 그렇게 속였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 아간의 죄, 이스라엘의 죄 반드시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가 취한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그 아골골짜기에 둔 것, 그것만으로 그들의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이들 또한
그들 또한 자신들도 동일한 죄인임을,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스스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야 한 겁니다. 그 죄의 근원인 자만과 탐욕과 마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신이 했다고 착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자신들이 탈취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 자만한 것, 그러한 죄들을 나타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간과도 같은 모습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만,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가져고 된다고는 그런 정당성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자만으로, 그런 죄에서 나는 자유롭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도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것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의 실패와 실수들, 우리의 진로에 있어서 어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 우리의 계획과 일정들과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의 실패,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실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떨어지는 것, 그 가장 큰 원인이 자만과 탐욕이에요. 그럼 우리 그 가장 큰 실패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 내가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신 영광과 결과들을 내가 다 취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결코 아간과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골골짜기에서 나는 자유롭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고 여리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리고 사람으로서 그것은 무엇이에요? 엄청난 실패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냈습니까?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 그것으로 정탐 꿈을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셔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간은요,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지파 중에서 큰 지파 중에 하나죠. 장자 지파. 거기에 그의 가문의 이름들이 쭉 드러날 정도로 그래도 이름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나 그는 탐욕과 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은 진멸을 당했어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실패 앞에서 패배와 수치의 그 낮아짐으로 엎드리실래요? 실패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엎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실패했다면, 떨어졌다면 그 실패 앞에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가 어떻게 했어요?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가족에게 그 선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후대까지 이어지는 그 이름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얻게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순종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습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실패 앞에, 혹여나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되돌아서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